관계를 위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천국의 삶뿐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살기 적합하도록 좋은 천국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꼭 이 땅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 이것을 그냥 행복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그 삶의 훈련이 영원한 천국의 삶까지 이어지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서론으로 사서삼경의 첫 번째 책으로 일컬어지는 대학에 있는 아주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이거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에 좀 서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심성구지 수부중불원이라는 유명한 대학의 명구가 있습니다. 저 마음으로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구하고 노력하면 저게 비록이란 뜻이에요. 비록 부중, 중심에 꿰뚫지는 못해도 적중하지는 못해도 불원의, 최소한 멀리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정성을 다해서 듣고 노력하면 비록 우리가 중심을 꿰뚫지는 못해 이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행복하고 완벽하게 보람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살 수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 주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는 삶은 살 수 있지 않다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이 방법론에 대한 말씀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정성을 다해 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정성을 다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열심히 적용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래서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끝이 아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바로 17장 22절 말씀이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의 관심은 잠깐 근심하는 척하더니 어디에 있었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여기에 있었다. 이거는 제자들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관심이며 바로 오늘 사는 우리들의 관심이에요. 이것은 모든 죄인들의 관심이며 동시에 세속의 관심이며 세상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 대부분의 남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연봉이 얼마냐에 있습니다. 나의 위치가 어떠냐에 있습니다. 이 조직 안에서 나의 서열이 어디 있느냐, 어느 정도에냐 있습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어떠하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인사하면 명함을 주고받고 직위를 얘기하고 악수를 하고 하다못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도 묻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학번이 언제냐, 군대는 어딜 나왔냐, 무슨 군번은 어떻게든지 나의 연봉, 나의 위치, 나의 서열, 나의 계급, 내가 미치는 영향력에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점잖은 척합니다. 고상한 척합니다. 그런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약간 수준이 낮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나의 서열이 어떻게 되냐, 나의 위치, 나의 계급, 나의 영향력, 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거의 남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여자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의 지대한 관심은 내가 얼마나 이쁘냐에 있습니다.
이건 뭐 나이가 많다. 여러분 20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30대가 20대보다 화장품 덜 씁니까? 안 그렇습니다. 40대, 50대 많은 여자들은 내가 얼마나 이쁘냐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는 돈에 화장품값과 옷값, 액세서리 등 외모를 꾸미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 50이든 60이든 계속 그럴 것입니다. 남자와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자도 연봉, 뭐 내 남편의 직업, 자기의 직업, 나의 위치, 그거 더하기 뭐 100% 다는 아니지만 많은 여자들은 거기 하나 더 내가 얼마나 이쁜가, 나의 미모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들의 관심이고 세속의 관심이고 바로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바로 이 세상의 질서를 천국에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바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근데 이거는 질문 자체가 첫째 아주 무의미하고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아예 서열과 계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멋진 말씀을 하세요.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는 모든 인류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셨어요. 이것도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서열이 세례 요한이 크지만 천국 가면 밀리나, 그게 아니라 천국은 가족 공동체예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크고 작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한 영혼도 소외되는 영혼이 없고 한 영혼도 무시받는 영혼이 없고 한 영혼도 무가치한 영혼이 없어요. 왜냐?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차이가 있고 은사의 차이가 있고 봉사의 종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보면 뭐 아버지가 물론 좀 어른이시겠지만 집에 서열이 뭐 아버지가 1등이고 뭐 엄마가 2등입니까? 아니면 엄마가 2등이고 아빠가 1등, 부부간의 서열이 어디 있냐고요. 예, 있으면 그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 큰아들은 서열이 높아서 막내 동생은 늘 복장해야 되고 그 순서가 있고 뭐 밥 먹는 것도 그 순서에 따라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은 모두가 귀하고 필요에 따라 주고 다 상황이 있고 서로에 다 맡은 임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서는 따로 서열과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모두 선택받고 축복받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도의 아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겪게 되는 많은 아픔과 비극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붙잡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천국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죄인의 질서, 세상의 질서만을 내 안에 받아들여 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데도 마음에 계속 갈등이 많고 불만이 많고 불만족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질서, 천국의 질서를 내 마음의 질서로 삼으려고 노력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행복감과 보람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포커스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겪고 있는 비극은 무엇이냐?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이 지상의 존재예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존재해요.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천국의 질서, 하늘의 질서를 받아들인 조직이 교회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는
질서도 세상의 질서를 교회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제일 높은 사람을 만들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같은 것을 마치 계급이나 서열처럼 착각시켜 가지고 뭐 부서에서도 부장님은 더 높은 것이고 무슨 대장님은 더 높은, 그렇지 않아요. 다 직분이 다르고 은사에 따라서 봉사의 직책이 다른 것인데, 할렐루야, 세상의 질서와 똑같이 생각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비극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고 평신도의 기도는 더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40년 다닌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고 막내 동생 오늘 나온 사람의 기도는 더 안 들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막내가 더 유익이 많을 때가 많아요. 예, 철든 애가 예수 믿고 철들고 목사 정도 되고, 뭐 목사도 철이 안 든 사람이 많지만 뭐 한참 믿어서 경험도 있고 그런데도 맨날 잃어버린 인형 찾아주세요 같은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뭐 세상적인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3살짜리 애가 잃어버린 인형 좀 찾아주세요. 그럼 아빠가 볼 때도 그게 귀엽듯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오히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는요, 그 기도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거의 다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으면 더 아빠 앞에 서 있는 막내딸처럼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절대 너무 목사의 기도에 의존하지 말고 리더의 기도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근데도 이제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뭐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요새 말로 멘붕이 오신 거예요. 야, 얘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아직도 이런 거나 물어보고 있으니 질문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죠. 예,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놀고 먹으면서 돈 많이 벌 길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걸 질문한다면 이건 질문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질. 그 질문에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질문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사기 쳐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사기 쳐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누가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면, 어느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수능 만점 받는 법, 컨닝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다면 이건 질문 자체를 돌이켜야 되듯이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런 질문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야, 이건 그냥 설교해서는 안 되겠다. 이 보편적인 설교를 해가지고 얘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얘기하면 뭐 지금도 보통 말로만 설교하면 주무시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시듯이 이거 뭐 애들이 이게 특별 지금으로 치면 미디어 영상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애들이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너 일로 좀 와볼래?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딱 세우셨어요. 그 제자들이 쳐다볼 거 아니야. 웬 어린아이가 있나?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진실로.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강조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진실로 그러면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별표 3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희가 돌이켜, 이거 따라하겠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믿고도 계속 누가 더 크냐, 어떻게 하면 더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만 질문하고 있다면 아직 이 수준에, 그래서 우리 안에 참 보람과 의미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목사가 기도드리는데 아침마다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지금 목사의 기도가 맞냐 이거예요. 예. 목사가 하다못해 우리 아들 딸이 더 착한 애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모르는데 맨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돌이켜야, 할렐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아침마다 기도드리는데 내 연봉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만약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드린다면 지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돼.
아직도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 제자 된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너희가 이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이제 예수 믿고 이제 1년도 안 되고 뭐 이제 처음 몰라서 믿으면 그럴 수 있죠. 아직 제자 돼서 훈련도 못 받고 그랬으면 되지만, 지금 3년 돼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런 물렁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된다.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따라하겠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가 어린 나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어린 애들은 다 천국에 가고 늙은이는 다 못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 뭐냐? 겸손. 그 겸손한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계속하여, 어느 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한 마음가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쩌면 오늘의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안 될지도 몰라요. 요즘 어린애들을 생각하면 안 될지도 몰라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겸손한 마음,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 저와 여러분 참 겸손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게 겸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 것 같고 정말 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예수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섬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자아가 살아나는 거죠. 내가 살아나는 거죠. 겸손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 중국에 안영이라는 유명한 제나라의 제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키가 160도 안 됐지만 아주 지혜롭고 충성스러워 그 나라를 당시 중국 대륙에 제일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만든 훌륭한 존경받는 제상이었어요. 근데 이 제상을 모시는 마부가 있었는데, 마부는 이제 체격이 크고 180이 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데, 자기가 내가 모시는 이분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랬는지 상당히 거들먹거리고 뭐 이러고 좀 이렇게 잘난 체를 많이 한다, 예, 교만하다, 이런 평이 이렇게 쭉 이제 나오고 있었던 어느 날,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뭐 설마 그러려 하다가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이제 안영 제상이 퇴근하는 모습을 우연히 맨발치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멀리 봤더니 안영 제상이 높은 이제 마차 위에 앉아 있는데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쫙 점잖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자기 남편인데 이제 멀리서도 보여요. 책에. 근데 막 큰 소리를 치고, 야, 이 고개 숙여. 지금 제상님이 가는데 너 고개 안 숙여?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건방지게 가는 모습이 탁 보였고, 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던 말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집에 와가지고 짐을 쌌어요. 짐을 싸. 이제 퇴근해서 이 남편이 들어오니까, 저는 오늘 이제 당신을 떠나 저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새 말로 이혼 도장, 여기 도장을 찍으시오, 이 뜻이에요. 이혼 증서에 도장을 찍으시오.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 내가 월급도 내가 꼬박꼬박 잘 갖다 주고 그랬는데 뭐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막 울면서, 안영이라는 분은 비록 키가 160도 안 되는 분인데 저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고, 그래서 저렇게 존경을 받는데도 저렇게 겸손한 자세로 마차를 타고 가시는데, 당신은 덩치는 큰 게 나라를 위하여 한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 안영제상 모시게 된 게 무슨 권세라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잘난 체를 하는 모습을 내가 직접 오늘 시장에서 봤습니다. 내가 차마 사람으로서 창피해서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가 없겠으니 이제 나는 저 산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마부가 깨달은 거야.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에게 부끄러운 남편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날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겸손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안영재상이 보니까 사람이 너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자네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태도가 바뀌었나? 그러니까 이 마부가 사실은 자기가 자기 집사람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자기랑 안 살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안영재상이 너무 기뻐하면서 안 그래도 내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었다. 자네의 능력과 자질이 아까워 내가 자네를 장교로 추천하고 싶었으나 자네의 그 성품과 태도가 그 재능을 따라오지 못해 내가 추천을 못하고 계속 마음에 근심이었는데 오늘 자네가 이렇게 좋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을, 변화된 것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 기쁘게 자네를 이제 추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마부를 이제 군의 장교로 추천하게 되고 이 마부가 장교에서 계속 재능이 뛰어나고 태도가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그 나라의 대장군까지 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 이게 안영의 마부라는 유명한 고사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부유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좋고 귀한 것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겸손하지 못하고 준비가 되질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줬다 하면 이게 오히려 큰 부작용이 될까봐 못 주고 계신 게 지금 얼마나 많을까? 그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이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여러분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계를 위한 조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관계, 대인 관계가 좀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뭔가 사람 만날 때 행복하지 않고 힘들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뭔가 불만족스럽고 기쁘지 않고 뭔가 괴롭고 뭐 억눌린 게 있는 것 같고 불평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계속 살아나서 내가 강조될 때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 자아는요, 예수 믿고 한 번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죽었다고 그냥 죽어지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뱀처럼 대가리를 들고 계속 나의 자아가 나오거든요. 이 자아가 살아나 강조될 때는 늘 관계가 불편합니다. 대인관계도 불평이 있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고 내가 살아나 강조되기 때문에 늘 불편한 것이죠. 예수님이 강조되면 고민이 없어집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예수님이 살아나시냐, 자아가 죽어지냐?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좋으신 주님을 주만 바라볼지라. 왜냐, 주님은 태양이시거든요. 태양빛 앞에 설 때만이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을 태양 앞에 쓰지 않으면 난 촛불이냐, 너는 호롱이냐, 나는 100와트인데 얘는 200와트네, 왜 난 200와트가 안 될까? 나는 250와트야, 너보다 나. 자꾸 그 태양 앞에 쓰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촛불이니 호롱이니, 내가 이러니, 내가 좀 더 빛나니 하면서 자꾸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돼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이 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어느 대학에서 이 1등하는 그 오르가니스트가 우리 봉사자였던 적이 있어요. 저한테 너무 괴로워하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학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자기 안에 그 번뇌와 괴로움이 좀 사라질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친구가 한국의 대표적인 이자가 들어가는 여대에서 탑이요, 탑. 근데 문제는 한국 전체에서는 자기가 한 3, 4등 한다는 거예요.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데 그 1등애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1등애는 보면 자기보다 연습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걔도 열심히 하겠지만 워낙 예술은 타고난 천재성을, 모차르트를 제가 노력한다고 이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자기는 손가락이 다 부러지게 연습을 해도 걔를 못 이기니까. 그런데 혹시 신학을 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 들면 그 번뇌에서 좀 벗어나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오르간을 치느냐? 남들보다 잘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분명하면 내 자신과의 관계도 타인과의 관계도 그 불평과 불행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왜 장사를 하고 왜 회사를 다니고 왜 살림을 하고 왜 밥을 하느냐? 예, 목적이 예수님이 강조되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강조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제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고 나로서,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주도 주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